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원근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저희들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에피소드를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설 왕자와 거지. 다 아시죠? 배경은 16세기 영국입니다. 헨리 8세의 외아들 에드워드가 있는데 이 소설 내용을 보니까 에드워드 왕자가요, 왕궁 생활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빈민가에 톰이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되게 왕자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지내는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고 왕 대관식을 할 때 에드워드가 진짜라는 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옥새가 어디 있는지 숨겨진 곳을 알려줘서 원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어하고 좋아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신분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수준이 바뀌지 않으면 감당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준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또 반대로 왕자도 거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지 같지 않습니다. 왕처럼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도 안 보시나요? 네. 이 술집에서 만담꾼이었던 그게 주인공이 이병헌 씨죠. 이병헌 씨가 왕과 비슷하게 생겨서 왕이 돼서 그런 벌어지는 스토리들을 담은 우리나라 영화로도 나왔죠. 무슨 이야기인가? 위치가 변화가 돼도 수준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거 이상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드디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치 거지가 왕자와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이제 바뀌었는데 백성들의 수준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준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준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된다. 수준의 구원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림 언어로 오늘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몸으로 볼 때요, 네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구원, 두 번째는 손의 구원, 세 번째는 우리 머리의 구원, 분별력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네 가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입술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무엇인가? 이 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5분, 10분만 이야기해보면 금방 압니다. 뭐를 통해서 알죠? 말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 수준의 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요, 나쁜 이야기가요,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파급력이 3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글을 보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쁜 이야기 들었던 거는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재밌잖아요. 근데 좋은 이야기 들었던 거는요, 긴가민가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를 우리 들으면요, 깊이 각인이 되는데 좋은 이야기는요,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시지 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풍문을 전하지 말고 또 거짓 소문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는요, 악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성도라고 하면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된 풍설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식으로 하면요,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를요, 알고도 전하고 또는 모르고도 전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 뜻에 맞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가짜 뉴스, 확인되지도 않은 거 막 퍼다 나르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재판을 할 때 성도는요, 위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위증을 잘못하면요,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수를 따르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수가 뭘 한다 그러면 안심이 되죠. 이게 옳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간다고 해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될 수 있으면 좁은 문이 무엇인지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하면요, 이익이 있습니다. 수고의 대가가 있죠. 그런데 잠언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우리가 수고하면 남는 것이 있고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다 망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결과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무엇인가? 입술을 잘못 놀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체를 다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난 이후에 입술을 닫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전체에도 구원이 필요한데 첫째, 1차적으로
입술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내 입술이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구원이 무엇인가? 손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손이 구원받았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나옵니다. 원수를 내 손이 돕고 있는가? 또 하나는 미워하는 자를 내가 돕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요 팍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원수가 어렵게 되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겁니다. 도와주느냐 아니면 방해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죠? 마음속으로 쌤통이다. 기쁘죠? 하여튼 설교할 때 보면 저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또는 외면해버립니다.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데,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또 내가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나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이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가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나의 약함을 토로하고 주님 손 붙들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려보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요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옳은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자, 이건 내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이 도우셔서 이 땅 가운데서 돕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악역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 세상에서 악역은 하지 말아라. 그 앞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요약하면 너희들은 악역하지 마. 굳이 악역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굳이 악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악역은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저도 목회할 때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직언을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대부분 그냥 좋은 말만 하고요 기도만 해드렸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축복만 하고 기도만 해줬더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뭘 깨우쳤는지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악역은 하지 마라. 내가 악역할게. 우리는요,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되면요, 깨우치는 것들, 악역은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에게 피차 유익이 있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요, 돕는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나는 하나님의 치는 손이야, 하나님의 방망이야, 절대로 그렇게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에 가면 버림받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죠. 하나님의 치는 손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몽둥이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도움받는 손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손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원수가 미우면요, 원수에게 소속된 것도 그냥 다 미운 것 같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싫으면요, 그냥 키 작은 사람만 봐도 싫죠. 오늘 보니까요, 원수가 싫으니까 원수에게 소속되는 게 그냥 다 싫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원수를 도우면 나머지 돕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지니라. 세 번째로, 이제 노예에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는 구원이 무엇인가? 머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인격이고, 인격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 감정, 의지, 이게 더러워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순서를 보면 감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요, 공정성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덮어놓고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부자를 돕자 그러면요, 우리 뜻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그러면 대부분 뜻이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돕기만 하면 이게 공정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가난한 악인이 있고요, 부유한 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무조건 옳다고 그러는 거, 그걸 계급투쟁이라고 그러죠. 계급투쟁적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성경은 이런 접근은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투쟁으로 나가면 안 되고,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절대로 굽게 하지 말라, 공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두 번째는 지성입니다. 알면서로, 다 아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다 지성이 있어서 압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그런데 자기 편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틀린 것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영 논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성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의 마비를 가져오는 것, 성도로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인데, 의지는요, 뇌물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뇌물을 주지도 말고 뇌물을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뇌물을 받게 되면요, 의지가 꺾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눈을 어둡게 하고요,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의지가 꺾이게 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8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그네가 나오는데, 나그네는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진들이 어떤 한 학생을요, 집단으로 두드려 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잡아가지고 때린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때렸냐?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말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님? 우리가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각을 해요. 그럼 맞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깜빡 잠이 들어서 못 나왔습니다. 맞을 짓을 했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데리고 가서 저를 때리시나요? 그러시지 않죠. 아직까지는 빠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때릴지도. 설마 때리시겠습니까?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 세상에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나요?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맞을 짓 하고요, 죽을 짓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좀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사정, 내가 경험한 체험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판단에 있어서 절대로 굽어지면 안 됩니다. 판단에 있어서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지정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몸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몸의 구원은요, 안식입니다. 안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강제 멈춤입니다. 1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명령의 형태로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요, 이해, 납득, 공감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가 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합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100배 이상의 막 성장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요,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멈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야 땅의 지력이 회복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회 구조가요, 지속적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요, 부조리 같은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6년을 일하고 7년째 이 면제년이라고 그래서 다 리셋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우리가 역사를 쭉 보시면요, 계속해서 부자가 돈 모으고 가난한 사람은 어렵고 그렇게 되면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요,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그 화폐 개혁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요, 막 돈을 숨겨두고 있는 사람들이 집에 있죠. 그런데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해서요, 새로운 돈으로 바꿔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까지만, 정해진 금액까지만 돈을 바꿔줍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뭐가 되죠?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떤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서요, 화폐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1억까지만 바꿔준다. 그런 미친 대통령은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역사적으로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요즘은요 가상화폐 시대죠. 실제로 우리가 돈다발을 집에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저 좀 초대해 주세요. 거의 없죠. 요즘은 다 은행에 숫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숫자를 다 그냥 리셋해 버린다. 그럼 이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죠. 뭐 그거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아직 이 6.25 전쟁을 겪으셨던 성도님들이 계시죠. 전쟁이 한 번 나면요, 다 뒤집어집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북에서 굉장히 부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피난을 왔거든요. 제 기억에 우리 집이 잘 살았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북에서 부자였다고요? 내려오니까 거지던데요. 그죠? 다 뒤집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인생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경제 위기 말고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을 주니까요, 지력도 회복이 되고 다른 것도 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요, 스탑, 멈춰. 그럴 때 멈춰야 되는데요, 멈추지 못하니까 몸에 막 질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데요, 다윗이 여러 가지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만들고, 또 국가 조직도 정비하고요, 특별히 예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다윗이 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 성전 짓는다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멈춰. 그랬더니 멈춥니다.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멈춰. 그랬더니 멈추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뭘 뛰어야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축복과 능력은요, 하지 말라고 그럴 때 멈추는 겁니다. 리셋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생마와 명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힘은요, 야생마가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생마는 타면 죽죠. 멈춰. 안 멈춥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명마는요, 가라고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춥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야생마 같이 만들기를 원하시 않으신다는 겁니다. 명마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멈추라고 그럴 때 멈출 줄 아는 것,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의 완성은 맡기는 것, 안식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요,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안식의 내용 가운데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내용을 보시면 추수할 때요, 일부러 반 모퉁이는요 추수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랍니다.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또 이삭을 가지고 가는데 막 떨어지는 거 있죠, 굳이 다 줍지 말랍니다. 이삭 떨어지면 그냥 그거 좀 흘리고 다니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 왔다가 좀 지갑도 흘리고 가방도 흘리고 가세요. 예배 끝나고 제가 주워 갈 테니까 여유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악착같이 하지 말고요,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숨 막히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난청이 많다고 합니다. 난청이 왜 오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숨 막히게 만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곳 가운데 내 주변에 난청이 있는 사람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이 악인일 수 있습니다. 숨 막히게 만들지 말고요, 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그럴 때 멈추고, 또 이 맡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